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교리적으로 우리들 같은 경우로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있을 것 같다. 그 염려가 되거든요. 또한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똑같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꼬임이나 가르침이나 그런 횡행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정말 소용돌이 속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은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거든요. 몸으로는 갈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벌써 12번 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정말 내가 세운 교회요 교인들은 아니지만은 주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에 믿음의 식구이기에 굳건하게 아름답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쓰느냐,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이, 우리 한성교회 교인이 더 중하지. 그리고 우리 한성교회 기도의 제목이 저한테 더 중요하지. 다른 교회의 교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분들에 대한 사랑도 있고 아끼는 마음도 있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인들만큼은 덜한 거예요. 저는 왜? 이 한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저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또한 자기의 사명에 맞추어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훨씬 더 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은 자기가 직접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처지와 이 골로새 교회의 그 형편을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우게 된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통칭하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은 잘 큰 것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 그래서 자기하고 직접 터치는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지만은 주 안에서 잘 세워진 그 교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나는 그런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 너희들이 있음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간접적으로 내가 너희를 이 편지로 만나노니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수고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로 원하노니. 이 힘쓴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스트러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곤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스트러글.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러글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투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쓴다 할 때는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조금의 힘을 남겨두고 뭐 3분의 2 정도 뭐 이렇게 힘을 쓸 수 있겠지. 어느 정도 뭐 도와준다고 할 때 내 것을 좀 이렇게 놔두고 어느 정도의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반 정도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지. 우리가 힘쓴다고 할 때에는 먼저 내 것을 이렇게 챙겨두고 어떤 여분의 여지를 남겨두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의 원뜻은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아곤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뜻은 스트러글, 투쟁하듯이. 투쟁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싸움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뒷배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내가 수고한다, 힘쓴다. 나는 남겨두는 게 없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는 이런 성경적인 성경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세우지 아니한 교회든지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바른 일꾼으로 세우는데 온 힘을 다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2절 초반절에 보면 그들 마음의 위안을 위로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 당시 우리보다 더 힘든 게 뭐가 있었느냐면은 이단으로부터 이렇게 공격받는 것은 뭐 똑같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와 지금의 우리와의 다른 점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핍박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시대는 핍박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돼.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 안 당해야 될 고생, 안 당해야 될 고난, 안 당해야 될 핍박, 이런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편지를 써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생이나 핍박,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자꾸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더 위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가 되어져야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핍박과 환난과 고생을 연합함으로써, 마음이 하나 됨으로써 이렇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지잔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우리 속담이 가르치죠? 맞들면 낫다 그러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힘든 것, 특별히 외부에서 오는 고난,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고난 같은 것을 우리가 같이 들면은 훨씬 더 쉽게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면은 배가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위로하고 허물이 있으면 서로 감춰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초대교회 시절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은요,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쓰는 편지를 통하여서 위안받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것, 외부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 보호받는 것 하나와 사회적인 환경을 통해서 오는 모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위안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위안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성도들끼리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잘못이 있으면 자꾸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감춰주고 이름으로써 연합하게 되어질 때에 외부로부터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구세주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이것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행동의 방정식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행동의 방정식, 하나님하고도 공통되는 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배우게 되면 확실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난의 짐을 지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알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동의 방정식,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하셨던 모든 행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여기에서만 머물러서 한다는 거예요. 그 구세주인 예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가지고 계시는 그 가장 아름다운 행동, 그 사랑의 행동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그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없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고백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지금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정하면은 오히려 반발심으로도 더 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살짝 변제시켜 가지고 예수님의 위치를 살짝 끌어내려 가지고 교묘한 말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구세주가 아니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시도가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변질시키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자,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다는 말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거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심령으로는,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질서 있게 행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군인의 특징이 뭡니까? 군인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위에서 내리는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군인인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그대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말로는 복종하는 게 그게 군인된 자세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군인들의 모습을 빌어서 군사적인 용어로서 군인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기를 원한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막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기적도 같이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막 예수님 뭐 대단하신 분이야, 대단하신 존재야, 막 이렇게 인기가 막 뭉게뭉게 막 이렇게 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론조사 형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여론을 듣고 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그 행하신 이적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듣고 왔습니다. 그 대답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는 기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엘리야에 비교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요,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선지자한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여 세워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족을 안 했어. 나를 엘리야라고. 또 다른 사람은 그랬. 다른 사람이 또 누가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덜어오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그때 제자들이 다 대답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의견으로는, 자기들 생각으로는, 야,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같다, 이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 예수님도 응당 조금은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시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니? 그래서 쭈뼛쭈뼛 다 대답 못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딱 했을 때 칭찬이 왔습니까? 칭찬이 안 왔지.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야, 가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곧 성령께서 너한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네 입술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널 감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당시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다가, 오늘 성경 말씀과 비춰서 보면 이제는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거짓 교사들의 이단들의 공격이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변질되어지는,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군사들과 같이 그렇게 바르게 정확하게 되어져야 되느니라.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평가쳐라, 자꾸 조금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미혹되지 말고 그런 거짓말에, 교묘한 말에 너희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바른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확신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미래에 있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언제 어디서나 분명해야 될 것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본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은연중에라는 말 아시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드러나게 되어져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다 감화시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452장, 453장 불렀거든요. 그 내용 속에 보게 되면은 정말 오늘의 본문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에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은 곳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잘남이, 똑똑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 찬송을 보면 2절에 성령이 스승되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3절에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게 없으면은요, 이렇게 그냥 인쇄되어지는 화석화된 글자에 불과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화석화된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성경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주시고, 그런 여러분의 축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위가 아름답고 조용하게 평화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주위에까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축복으로 귀결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